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3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이 세상과의 처세, 신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세를 할 것인가, 신자들의 세상과의 처세,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는 저희들에게 대단히 필요한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라는 127세를 살고 죽었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그때부터 62년 동안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초원과 물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100세, 자신은 90세에 아들을 낳아 후사를 얻었으며 이삭이 37세인데도 아직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라가 1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그랬죠. 이런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라가 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다, 이런 말씀이요, 요사서 14장 15절 이하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헤브론은 역사가 깊은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한 성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약 20년 동안 어우러져 살았는데 창세기 13장 18절부터 보면요, 약 20년 정도 이렇게 산 것으로 나옵니다. 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사라의 시신을 안장한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슬퍼하면은 가슴을 치면서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며 애통하다라는 단어는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자신과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아온 인생의 동반자의 죽음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사라를 사랑하고 아꼈는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신자들일지라도 사랑하는 자와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이별은 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 그 자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과의 처세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3절 말씀에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을 안장한 빈소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 빈소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사라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만 그렇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는 아내였지만 그 시신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더라도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죽음들이 있죠. 이 46세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사건은 전 세계가 안타까워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은요, 이제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지구촌에 그냥 온통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요. 도대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 그 당시에는 정보도 느렸고 그렇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기를 출산하다가 산통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그 둘째 아내 이 라헬의 아기를 베노니, 즉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헬을 에브랏 곧 이 베들레헴은 이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애칭입니다. 그래서 에브랏 곧 이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에 비를 세우고 또 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비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지만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2018년 얼마 안 됐죠. 4월 늦은 밤 음식 배달을 하던 두 자녀의 젊은 가장이었던 20대 이 가장이었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요,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음은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에 대한 책임감과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 한밤중에 배달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변을 당했습니다. 또 2019년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2019년 생후 6개월 무렵에, 태어나서 6개월 무렵에 입양되어 양부모에게 갔는데, 그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엄청나게 떠들썩했죠. 이 정인이 사건은 그 아이의 그 사진이 인터넷이라든가 TV에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뉴스를 본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을 국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으로 인해서 시끌벅적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분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고 그랬으니까 국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쪽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국장을 해야 된다, 국장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시끌벅적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국장을 허락했고, 그 대신 국장은 하되 국립묘지에는 묻히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저기 파주에 있는 통일동산으로 장기를 결정을 하고 우선 매장을 못하고 이제 그곳에 일단 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의 쉴 사이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가족들에게는 더욱 안타까울 수밖에 없으며 특히 아브라함에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다가 부부가 된 사라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슬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시신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시신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장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참 요즘은 장례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런데 많은 이와 같은 분들이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바로 화장터 뒤에 그 유골뼈를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유골뼈를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납골당에 모셔도 1년에 얼마씩 계속해서 5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5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비용을 관리비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업묘지 같은데 이렇게 또 모셔도 1년에 얼마씩 계속해서 대략 1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매년마다 쉽게 돌아오거든요.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씩 이렇게 매년마다 또 비용을 대야 되고요. 이런 등등이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아예 그곳에 버리고 이렇게 오는 이런 분들도 참 많고 오히려 국가에서는 그것을 대단하게 장려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묘지를 적게 써도 이제 땅이 좁으니까 묘지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납골당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납골당도 대단히 비싸고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장례법이 있습니다만 다들 관리비를 매년마다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또 몇 년 지나면은 또 관리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있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장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인 햇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라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3절 후반절에 보면은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그 땅의 주인인 헷족속을 찾아가서 장기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극한 슬픔 가운데서도 아주 침착하게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절차를 밟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당황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아브라함은 슬프고도 애통한 일이었지만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침착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찾아간 그 땅의 주인 헷족속은 제가 그 땅의 주인 그러는데 이 헷족속은 아주 일찍이 이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분포돼서 가나안 땅 전체에 분포가 돼서 살고 있었던 이와 같은 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이 헷족속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는 7족속, 8족속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들 대부분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족속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전체를 부를 때 가나안 족속 혹은 헷 족속 혹은 오모리 족속 이렇게 이제 거의 3가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이제 이름이 나올 때는 가나안 족속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찾아간 그 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말입니다. 이 헷족속은
BC 18세기경 소아시아의 수리아 지방에 정착한 철기 문명의 주인공 히타이트 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해족속은 문화가 굉장히, 그 당시로 말하면 문화가 굉장히 발전된, 그리고 발달된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을 일으킨 이와 같은 부족 할 정도로요, 이들은 아주 쇠를 잘 다루고 이 쇠로서 각종 여러 가지 무기, 병거라든가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또 농기구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도 거의 1000년 후에, 그때가 이제 다윗 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1000년 후에가 다윗 시대예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도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스라엘은 사실 이 쇠로 농기구 같은 것, 무기 같은 것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족, 이 헷족속이 얼마나 그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고 이 발달된 이와 같은 부족이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헷족속은 이들과 분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각지로 퍼져나간 종족으로서 후대에 이 가나안 족속과 동일시된 이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 성경 역사로는 이들은 선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동화가 되어서 이 우상 숭배와 가나안 풍속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들게 된 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헷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해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을 때 이 헷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이라든가 2장에 보면 그들이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산지에서 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하고, 또 어떤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못하고, 또 어떤 가나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 성을 지키고 절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단하게 이제 단결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이 목적 때문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못했다. 이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이 종교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신앙에서 차츰차츰 식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진 이와 같은 족속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햇사람 아히멜렉, 사무엘상 26장 6절에 햇사람 아히멜렉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햇사람이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는요, 이 알려진 인물들만 해도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밧세바의 남편이 햇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아주 영맹스러운, 아주 충성스러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장수가 됐습니다. 장군이 됐어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은 햇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의 어머니는 햇사람 이렇게요, 유다의 타락상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을 때는 햇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햇사람들을 찾아가서 매장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대인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관계를 맺고 살고, 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도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간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와 같은 성격을, 성기를 이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헷사람은 서로 알고 통용하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북방에 거주하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이 가나안 땅을 침범했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사병 318명을 이끌고 단과 호박까지 추격하여 뒤쫓아갔는데 그때요, 이 원정길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첫째는 아브라함의 사병들 318명이죠. 집에서 기르고 양육하고 훈련시킨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318명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318명, 그러면 319명만 추격해서 가가지고 이제 모든 잃어버렸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왔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14장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출전을 해서 그 작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사병들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한 부족장들이에요. 부족의 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었어요. 햇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햇사람이라고 할 때요, 참 아브라함과 많은 관련을 이렇게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4절 전반부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자신의 입장을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나그네는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내지는 뭐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의 3대 인생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그네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이 본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어떻든지 이제 나그네는 이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여기 거류하는 자 나오죠. 거류하는 자는 낯설고 정이 들지 않은 타관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서 뭐 한 1년 있다 온다든가, 또 우리 한국에는 200만 이상의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그 거류하는 자, 체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아브라함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보다도 더 먼저 와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죠. 거기에서는요. 창세기 15장 7절, 18절, 20절, 21절 이렇게 여러 군데가 나타나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해쪽 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그 땅의 진짜 임자는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주신 아브라함의 진짜 임자입니다. 그 땅의 임자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원하는 곳에 사라를 장례한다거나 헷족속에게 물어볼 곳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원하는 곳에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헷족속을 찾아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은 헷족속들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일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고 거류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이 자신을 소개한 것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그의 기업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예. 모세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고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고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깊이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는요 100년을 살든지 200년을 살든지 간에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와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이와 같은 곳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이 나그네와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면은 안 된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가 거류민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곳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뿔을 깊이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이와 같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회사에 가서도 대충대충 일하고 뭐 봉급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없이 그냥 대충대충 살아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세월 허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전략해서 알뜰하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세월 허송하지 않을까? 잠시라도 세월 허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 허송 참 많이 했어요. 헛된 시간을 여기저기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예. 참 세월이요. 모든 사람들을 다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세월을 헛되게 보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죽자 살자 살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죽자 살자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돌이켜서요. 또 보면은 참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버렸구나. 예,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월 호송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세월을 알뜰하게요,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인 시간을 합당하게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늘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어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정중하게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장소를 헷족속에게 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국가 시대를 살던 아브라함의 처세술이요 겸손이었으며 이주민으로서 가나안 주민들 사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지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헷족 속의 양해를 구하면서 사라를 매장할 땅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당연히 가졌을지라도 이 겸손하게 대인관계를 이루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헷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소유지에 대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요청한 것은 그 당시의 장례 풍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장례는 경건하고도 신중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 문화는 지금이나 어디서든지 지역에 따라 전해져 오는 다양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들이 젊었을 때 그럴 때 보면요, 이 장례를 이제 할 때 이제 묘를 이렇게 이제 관을 이제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땅을 파지하나요. 그리고 이제 하관을 할 때 관을 탈관을 하고 시신만 이렇게 묻어야 되느냐, 아니면 관채 묻어야 되느냐. 이런 걸 놓고요, 얼마나 옥신각신 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장례하는 사람들이 손 한 잔씩 먹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 사람이 한마디, 저 사람이 한마디, 그러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장례하는 것만큼 말이 많은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와 같이 이 장례 풍습이라는 것은요, 각 지역에 시대마다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장례는 경건하고도 신중하게 치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불교의 고승들을 제외하고는 불교의 고승들은 다 화장을 했죠. 근데 불교의 고승들을 제외하고는요, 매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 바이킹족들이 과거에 있었죠. 이 바이킹족들은요, 이 족장이 죽으면 그들을 따르던 노예들과 재산을 배에 태워 불을 질러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킹족의 족장이 죽으면은 그 집에 이 종들까지 전부 다 배에 태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성들의 경우는 술에 취하게 한 후에 마을 모든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하고 이 밧줄에 매달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시체를 족장과 함께 화양시켰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예, 그런 장례 풍습이 다 있었다는 거죠.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는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예, 그 풍습이 얼마 그렇게 사라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에 가면요, 지금도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자른 사람들이 많답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요, 손가락을 잘랐어요. 참, 이런 풍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알죠? 마다가스카르. 무슨 나무죠? 나도나무? 예? 다우밤나무.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 나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요, 이 죽은 시신을 7년마다 꺼내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산 사람들은 그 옆에서 파티를 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이 죽은 사람들을요, 장례를 잘 치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산채로 함께 화장을 시켰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조장, 이 조자가 세조자입니다. 날아다니는 새. 이 조장, 즉 또 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풍습을 해요. 시신을 토막을 내서 독수리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시신을 끌고 나가면요, 독수리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듭니다. 그 사원 앞에요. 절 앞에. 그러면 이제 그 시신을 마구 도끼로 쪼개서요, 최대한으로 잘게 쪼개서 독수리들이 먹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독수리들한테 주는데, 독수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지만 그 사람이 극락왕생했다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풍습이 다 있죠. 그리고 시신을 먹는 풍습도 여러 나라에서 성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까지도요, 사람이 죽으면 굴에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굴에 매장이 됐죠. 예. 우리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묻은 그 무덤이 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무덤문을 열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염을 한 채로 일어났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으니까 나사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굴이었어요. 굴. 예. 예수님도 이런 굴에요, 이제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매장할 수 있는 땅, 즉 굴이 있는 혹은 굴을 파서 매장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가나안 지역은 덥고 지중해의 영향을 받아서 다스바에 습도가 많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를 했으므로요. 가급적 빨리,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매장을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했어요. 지금도 저 남미라든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가급적이면 빨리 매장을 하는 것을 고인에 대한 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집에 오랫동안 모셔야지만 장례를 잘 치른다고 했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에는, 대부분 외국에는 이제 그렇죠. 이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레스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거기는 아주 덥고, 그 다음에 아주 온도가, 이 습도가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금방 부패가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매장을 하는 것을 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굽부려서 울며 입을 맞췄다. 이렇게 성경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수정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다라고 창세기 50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했다라고 창세기 50장 26절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문화는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무엇인 거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이 헷족속들과 이제 대화를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절과 6절에는 신자들의 세상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사라를 매장할 수 있는 소유주를 주어 장사하도록 요청하자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6절 전반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이와 같은 대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런데 헷족속들은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헷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땅의 나그네요 거류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헷족속들이 볼 때, 헷족속이 볼 때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유목민, 거류자, 잠시 그곳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 사람, 내지는 또 붙어서 살고 있는 사람, 이 정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헷족속은 내 주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최고의 존칭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11절 15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요 무려 3번이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쩌다가 한번 풀쑥 나온 이제 이와 같은 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최상의 예우를 갖춰서 정중하게 아브라함을요 내 주여라고 부르는 대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할 때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으로 아도나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여호와라고요.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는요, 나의 주, 나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것하고 그 아도나이하고요. 지금 내 주여라고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호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한편으로요, 상대방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창세기 18장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면서 사실은 천사들이었는데 천사들인지 몰랐죠. 나그네인 줄 알았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요. 그때도 내 주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창세기 19장 2절에 나타납니다.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보낸 그의 종에게 늙은 종이라 그랬죠. 그 늙은 종에게 창세기 24장 18절에 보면은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지 몰랐죠. 근데 그 앞에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사라는 아내지요. 근데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이 주여라는 것은요, 최상의 존칭어로 하나님을 부를 때도 최상의 존칭어가 되고 사람을 부를 때도 사용이 되는데 사람을 부를 때도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은요, 최상의 존칭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최고의 예우요, 아브라함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 이상으로 범상하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호칭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16절 아니라 6절에 6절에 그랬죠. 예,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렇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앞에 보던 이제 구번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방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백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방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은 주의를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호칭입니다. 특히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즉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라를 매장할 묘실에 대해서도요 6절 후반부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4절 후반부에 뭐라고 요청합니까?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구태여 이 소유주를 획득해서 이 사라의 묘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이 헷족속들은요 그들의 가족 묘지를 아브라함이 좋은 대로 임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예. 우리 모두 다 가족 묘지들이 있으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아무 것이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신들의 묘지 가운데, 당신들의 밭 가운데, 예, 내가 그것을 사겠으니까 나한테 파세요. 지금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헷족속은
그것을 묘지를 살 필요 없이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아무 것이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선택해서 그곳을 묘지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구태여 소유지를 획득하여 사라의 묘지를 만들 필요가 없이 해족속은 그들의 가족 묘실을 아브라함이 좋은 대로 임으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구태여 소유지를 만들어 묘실로 사용할 필요가 없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런 이제 의미예요. 우리 집에도 묘지가 있는데, 묘실이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걸 사용하십시오. 나에게는 당신이 사용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영광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묘실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영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해족속들 그 사이에 지금 새로 이주를 해서요, 이 해족속 사이에서 지금 살면서 나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나는 거류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해족속들은 아브라함을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들 사이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광이야. 예, 그분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가 있어. 이런 이제 관계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들과 함께 살면서요, 얼마나 처신을 잘했느냐, 처세를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애면하거나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해족속이 나그네요, 거류자에 불과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이 어떻게 그럼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햇사람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처세를 잘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더라도, 아니면은 손해를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것,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잘 지나가는 것이 처세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서도 항상 겸손하고 단정하게 해가며 대적하지 않고 우호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